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시편 85편 들어가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났고, 본토를 떠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쫓았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믿음은 태의 죽음을 알고도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본토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으려면 그 본토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록해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가 본받아 행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 행하려면 그 본토를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보고자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제자 앞에 나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임으로 죽음 앞에서도 끊임없이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을 마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거룩한 산 제물이 나오게 했고, 그 믿음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산 제물로 바치게 한 것처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리아 산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산 제물로 준비되어 그 모든 걸 이루고 끝마치는 여호와 이리의 하나님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를 나오도록 출생을 시키는 것이 야곱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염려,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그 모든 걸 이루시는 주님으로 그 모든 걸 끝마친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듯이 이제 예수로 인하여 있을 자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은혜가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야곱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죄에 사로잡히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제 1절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바로 이 백성을 주님은 야곱이라 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한 백성을 주님의 백성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죄악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을 덮었대요. 그 불법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는 자를 행복한 자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진정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뒤로 던지고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혼이 행복한 복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 구원을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우리 영혼의 영원한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구원의 뿐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악이 사함받고 그 죄악이 가려움받으며 그 모든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백성을 그 포로된 곳으로부터 돌이켰나이다.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로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거두셨나이다. 다음 절로 이제 시편 기자가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자,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자신의 구원의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열조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그때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지금 표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1, 2, 3절대로 행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분노를 그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자가 간절히 이 구원을 구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구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통 세상이 또 같은 믿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에 진노하심에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죄악에 포도된 곳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걸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삶에 살기에 바빠서 허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서 거기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으며 대대에 발본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모습은 영원히 우리에게 분노하시며 대대에 발본하는 모습이나이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본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의 돌이키신 그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조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으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형제들의 민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살리사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6절의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을 기쁘게 할 자로 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속을 새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지 못하게 하는 자인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우리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돌이킨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하시고 그 죄로부터 가림을 받게 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또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온전케 함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돌이킴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이 자신을 기쁘게 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건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영광에 오를 일을 하거나 그 나라에 들어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일을 행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로서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없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영광에 오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니
지금 표현하는 이 표현은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표현했고요. 지금 시편 기자도 지금 6절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제 종이 되는 백성이 아니라 그 죄악을 떠나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고 그 죄악으로부터 가리움 받고 다시 주님을 쫓아 그 생명의 빛을 얻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로 주님의 백성의 기쁨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이에 대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죠. 주님 말씀하사 나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보냅니다. 자신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케 할 수 있는 말씀을 보냈고,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썩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과 함께 있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를 새롭다 하시고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사 다시 우리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의 말씀은 그 영원하게 임하고 그 영혼은 그 능력의 말씀에 응답을 받습니다. 이에 시편자는 이 6절까지 고백을 할 정도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 없었다고 그랬어요. 나 또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나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존재였고, 내가 겉모습은 의롭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나는 완전할 정도로 의롭게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분의 빛비침을 통하여 자신이 제 아래에 있었던 자요 제 종이 되어 제 아래에 팔려간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제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존재였던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던 자예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주님을 구하지 못한 자인데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이 땅에서 죽음 보지 않도록, 이 땅에서 죽어도 부활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음부에 벌받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천국에 들어갈, 낙원에 들어갈 그 은혜가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로 우리가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고, 이 양식은 영적 양식이요 세상 양식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체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기쁨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나라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같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우리에게 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대방을 용서하지만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으려고 하지만 겉모습은 품고 있지만 하나 품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일용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그 양식을 내어준 그 양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형제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제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덧붙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대. 근데 여러분들은 먹는 걸, 입는 걸, 마시는 걸 목수처럼 여깁니다. 그것이 나의 목숨을 유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너는 세상에 있는 애굽에 있는 저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는 자들아, 너희는 이 세상 것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할 때가 아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주님은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하면서 그들한테 이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너는 원하지 말고 오히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 주기도문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진리고 이 진리가 바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마땅히 구하고 마땅히 그 은혜 속에서 행하고자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호소를 하고 이 외침을 주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여러분들은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께서 보이는 자가 되고 그 능력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옷을 입고 이 땅을 걷게 된 그 귀한 일을 증거할 은혜의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바로 주기도문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한테 구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죄로부터 포로된 곳으로부터 내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또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영원히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점도 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사 주님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할 수 없겠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구해야 될 기도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면 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죽고자 해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고 두 가지 다 겸하여 신을 섬기려 하면 죽을 기대입니다. 세상살이도 챙기고 영적인 것도 챙긴다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그러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길 수 없는 자리예요. 말씀을 쫓으면 죽게 생겼어요. 먹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쫓느라 죽게 생겼느냐? 그러면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보세요. 그 육체가 살려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려가는 것을 죽이고 있고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대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믿음은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생명의 빛을 취하는 거예요. 천한 존재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내어주고 그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주님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지 못한 자에게 자신을 알게 하고, 또한 자신을 알게 한 자에게 자신을 사모하게 하고, 자신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소원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께 구하고 호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온전히 구한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을 주어 그들은 주님과 연합되거나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마치는 믿음의 자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알게 하는 날, 즉 자신을 내어주는 날, 즉 자신을 구할 때요, 찾을 때요, 하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릴 때래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젠 구할 때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구할 때요, 찾을 때요, 두드릴 때라. 그러므로 구하면 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영광!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는 걸 잘 보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보내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이 만물 중에 어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말씀의 행함이고요. 그 말씀 빼놓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이 만물 중에 만유 가운데 없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져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내게 줬다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받은 자는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속에 부활하고 그 영광 속에 영원롭게 된 존재는 아버지의 영광이 대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어떤 구원인지,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시편 기자는 설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길로 갈 것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이 은혜를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결국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며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우리의 도움이신 우리의 주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7절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 보이시고, 제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정말 입에 뱉지 못할 죄악이 또 드러나고, 부끄러운 죄악이, 수치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주님이 오늘 죄를 사해도 또 다른 죄가 있고, 주님이 또 죄를 사해도 또 다른 죄가 또 발견되나이다. 주님,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손을 놓으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그 썩으로부터 음부에 버림받는 내 영혼을
건지고 또 건지시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또 건지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에게 도움을 줄 거래요. 끊임없이 죄악은 공격을 해서 우리를 죄 중에 살게 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자는 그 죄에서 건져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할 그 주님을 쫓아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죄로부터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한 인자심과 불쌍형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온전할 때까지 바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이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는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죄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미워함으로 내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면, 주님, 이것은 내가 원해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즐거워서 죄를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이 내게 있어 이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한 악이 행하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원치 않는 이것을 행했으므로 이것은 나의 가오지 내가 고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부터 나와 내가 빛 가운데 주님 행할 수 있도록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나에게 인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자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23편 다윗의 구함도 보세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그분의 인자심이 정령 나를 쫓으니,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끊임없이 다윗이 가는 길을 쫓아갑니다. 죄악을 봐도 다윗을 품어주고, 죄악을 봐도 다시 용서해주고, 죄악을 봐도 허물을 봐도 또 용서해주면서 계속 주님의 인자심이 다윗을 쫓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맛보았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는 주님, 오늘도 내 허물을 덮으시고 나로 다시 빛 가운데 행하여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의 온전함을 기다리신 주님의 자비와 인자를 내가 보니, 다윗은 그 인자가, 그 자비가 나를 쫓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나를 정령 쫓으니, 그 자비하심이, 그 인자심이 나를 계속 쫓아 나의 허물을 덮으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다윗은 경험해요. 이 은혜가 결국 나로 여호와의 집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그래서 시편 23편만 봐도 다윗은 끊임없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잔을 넘치게 하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의 허물을 덮으며 숨은 교만을 덮으며 그 교만으로부터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와 영원한 하나님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하심이 쫓았다는 거예요. 왜 그 자비하심이 계속 우리를 쫓은 이유가 뭘까? 여호와 집에 우리를 거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하려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인자함이, 그 자비함이 우리에게 있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분노와 진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집에 예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 집에 거하게 하고자, 예수로 마치게 하고자, 그분들은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끝마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들은 깨닫고 그분의 자비와 인자심을 경외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인자신가 이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노와 분노가 우리 땅에서 그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조상 열조들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그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본다면,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주님을 만난 자는 이제 여러분 인생을 주관할, 다스릴, 지도할, 이끌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목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생각이 목자가 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야.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지.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움과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이 세상의 뛰어남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를 창조한 자만이 나의 목자가 되는 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 주님은 영원히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는 날이에요. 이제 그분께 내가 나 자신을 맡기게 되고, 내가 무엇을 행할지,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될지 나의 경영을 그가 이루실 것이며, 이제 나의 길도, 나의 가야 될 걸음도, 나의 길을 그분께 맡기느니 그분이 나를 지도하시리로다.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면 내가 썩은 내가 진동하고, 내가 짐승들과 같이 더불어 싸매며, 내 몸은 상처투성이 없고, 내 마음에는 온갖 악이, 살인자가 가득 찼던 내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곳을 지날지라도 내 영혼이 피폐해질까, 내 영혼이 괴물될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사도들이 그 끔찍한 장소에서도 그 원수처럼 진과 더불어 싸우듯이 자신의 영혼을 괴물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한 겁니다. 주님은 막대기 들고 책망합니다. 네가 지금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 악인의 깨를 쫓고 있다, 죄인에게 섰다.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는 공의입니다. 공의로서 빛을 비추어 진리 따라 향할 수 있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마다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빛 가운데 행하여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그리고 나를 삼키려고 한 길로 돌았다 일곱 길날 도망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상을 베푸나이다. 받아라, 받을 치우다. 아멘. 예수라죠.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이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으셔야 돼요. 이분을 목자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걸 깨닫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주님 만날 것이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자 소생시키고자 할 것이고, 소생시키고 살리고 나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바로 거짓된 의로움이 아닌 진실된 의로움, 경건한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한 능력을 갖춘, 어떠한 어둠도 틈타고 들어올 수 없는 정 같은 사랑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제 가운데 살아, 제 가운데 죽도록 그 죄악이, 그 원수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죄악을, 그 원수를 삼키면서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생명의 상을 받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주님의 구원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다음 절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네요. 이게 뭐지? 가타부터 하면 들은 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어둠의 거한 자를 빛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망의 거한 자를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빛으로 옮길, 생명으로 옮길, 그 죄로부터 건져낼, 그 괴물로부터, 오늘치 못한 것으로부터 이끌어내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 살리는 말씀을 그들은 들려가지 않고 들을 줄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말씀을 달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인자심과 구원을 달라고 주님께 구했으니 이제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되게 할, 그렇게 이루게 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리니, 그 구원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들으리라. 야수 나오죠? 이게 지금 구원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구원의 말씀을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기자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읽어주는 말씀을 잘 들어오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구원에서 들을 것이고,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를 이제 이 8절 이하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말씀할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육체 살다 죽어버리는, 죄가운데 죽는 그 망령된 행실, 헛된 삶의 세계로 돌아가지 말지로다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듣는다입니다. 구원을 주는,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그 구원하실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날, 죄로부터 돌이킬, 하나님의 진노부터 돌이킬, 욕심과 탐에서 돌이킬 그 죄로부터 주님은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로부터 그 죄를 가리우며 생명의 빛을 얻어 생명 가운데 영광이 이를 수 있도록 되게 할 그 구원을 주실 그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 이제 그 전에 과거에 살았던 망령된 행실로 너희는 돌아가지 말자다. 아멘. 근데 과거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초등학문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그 망령된 행실로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망령된 행실로 돌아갈 겁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을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생명에게 상kim받도록, 이김에 상kim받도록 역사의 그 말씀을 너희 귀로 듣는 날에 너희는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지 말자다.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들을 것이고,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망령된 현실로, 이 생의 포로가 되었던 육신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망령된 현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대해서 노하거나 진노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화평할 수 있도록, 너와 내가 화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라.
그러므로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분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가까우니. 아멘. 이 구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정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서 높이시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거룩한 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가까우니. 무슨 구원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까?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포인트를 주네요. 우리 땅에,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영광이 거할 거래요. 그 구원이 다른 구원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이신 여러분의 구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자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근데 그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 땅에 거하게 한대요.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광이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구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알고 시편 기자가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 가까운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이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올라가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올라가야지만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올라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우리 육체의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땅에 그의 영광을 거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우리는 구원하실 그 구원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할 말하는 그 말도 들을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망령된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거룩하신 그 주님의 뜻 따라 행할 수 있는 빛 가운데로 우리는 옮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그 구원이 가까이 오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은 그를 경외한 자에게 거하는 영광이 될 거래요. 그러므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한 자에 가까우니 이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예수님한테 주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을 살리신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이 구원이 가까운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것을 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홀로 행하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그분을 경외하고자, 그분을 사랑하고자 여러분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있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경외하고자 하는 모습이고, 경외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워 여러분 땅에 그의 영광을 여러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주님 만나요. 자, 이것은 바로 여러분 땅에 그의 영광을 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라고 했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한테 나타낼 거래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 땅에 거하게 한다는 뜻이죠.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영광, 이 구원에 대해서 거하도록 나타나게 하도록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다음 주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땅에 거하게 하려다 그때 너희를 향한 지금같이 붉은지라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런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삼아서 생명으로 옮겨서 그 빛 가운데 그 모든 걸 맞출 수 있는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진리가 같이 만날 것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장소에 진리가 나타나 같이 만나리라. 아멘. 또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는 하나님이 행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의 행하심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래요. 이렇게 네 영혼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역사가 그 구원을 이룰 때, 그 구원이 나타날 때, 그 구원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 네 영혼에게서 나타날 일이 그 은혜래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긍휼과 너를 살리고자 하는 그 진리가 서로 만날 것이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며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여러분 영광 속에서 역사할 거래요. 이 역사가 일어난 그 장소에 11조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진리는 너희 땅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 진리, 이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지금도 구원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고 귀로 듣는 우리 영혼 속에서는 근과 진리가 만나며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리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나타날 것이고, 우린 그 진리를 들을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 영혼 속에서 이러한 만남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만남을 가진 그 역사가 우리의 땅에서 그 진리가 솟아날 거래요. 이것은 구원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것이 구원의 말씀인 줄 알게 되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서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말씀을 모든 믿는 자가 들으려고 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가 서로 같이 만나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타난 그 은혜의 진리는 우리 땅에서 솟아나고, 우리가 그 의를 따라,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의,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위예요? 진리조차 행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행한 행위를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의를 따라 행하는 그 의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솟아난 진리를 통하여 의를 따라 행하는 그 의는 하늘에서 우리를 하강합니다. 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날에 내 말대로 행하면 네가 누구 같은 줄 알리라는 그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면 그게 누구의 은지 알아요. 내가 행한 행위의 의로움이 아닌 내 의로움에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닌 그분의 행한 의로움에 내가 순종했으니 그 순종을 통하여 행하는 이 의는 내 의가 아닌 그분의 의라. 자, 그 진리를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그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그 땅에 주리니 그들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좋은 곳으로 그 영혼들에게 주시니 우리의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산물을 내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리 따라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주님은 하늘에서 하감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은혜에 대해서 산물을 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산물이 어떤 산물인가? 이 13절이 모든 걸 표현합니다. 어떤 구원을 이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귀로 우리는 들을 것이고 듣는 우리한테 놀라운 진리의 만남과 긍휼이 만나는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혼 땅에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그 진리가 우리 땅에서 솟아남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의로움이요 그 의로움은 하나님이 하감하시는 거고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그 영혼을 하감하시고 좋은 곳으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래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이유는 더욱더 깨끗하려고. 그 은혜의 산물을 내는 자가 된다. 그 은혜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내는 자가 될까?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가 주님 앞에 앞서 행하며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종족으로 우리가 길을 삼으려다. 이 구원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예수로 마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이라. 썩을 우리가 썩지 않는 걸 입을 것이요 죽을 우리가 죽지 않는 걸 입을 것이요 우리의 생명은 이김에게 삼킴만 되리니. 이 구원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귀로 들을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날이로다.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홀로 걸어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행하시며 피 흘리며 그 거룩한 길을 걸으신 그 영광의 주님처럼 우리가 그 길로 그 종족으로 우리의 길을 삼으려다. 할렐루야. 야전하죠. 자,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포로된 야곱을 돌아오게 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로 마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마치게 할 여러분들은 그 은혜 말씀, 그 진리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듣게 된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솟아내는 땅이 될 것이고 그 산물을 내는 여러분들은 그분이 홀로 걸어가신 그분의 종족을 길로 삼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의 명대로 행하는 줄 온 세상 알게 한 것처럼 그 종족으로 그분이 행한 그 길로 그 흔적으로 내가 나의 길을 삼으려다. 때가 되면 가려진 덮인 휘장과 덮개가 벗겨지고 휘장이 재해진 날이에요. 이것이 수건이 벗겨지면 이 벗겨진 날에 우리가 거울을 본 같이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그의 영광으로 우리가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을 걸을 거래요. 어떻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분의 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참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증거할 그의 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드릴 것이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영광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광의 존재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에 주님의 영광을 거하게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죽은 자가운데 예수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은 자기 자신을 살린 영광이요. 자기 자신을 살린 그 영광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주노니 그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린 것처럼 너도 살리리라.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은혜대로 이루어져 이 은혜대로 하나님께 행할 수 있도록 이 은혜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대대 세세 영원토록 천명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